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때로 기대하고 우리가 때로 목적하는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행복,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가치 있는 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바로 출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주님 곁에 사는 것도 절대로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되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고 계속되고 영속적인 것이어야 그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리고 늘 마음속에 두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로 나온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에녹과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승천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로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은 곧 축복입니다. 굳이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말한다 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들과의 동행은 참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서로 힘이 됩니다. 격려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면서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삶인 것이지요. 때로는 선한 경쟁 상대가 돼서 동행하면서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게 잘 견딜 수 있고 든든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동행하면서 채워주니까 독선에 빠지지 않고 자기 고집만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서로가 모범이 돼서 함께 좋게 될 수 있는 그것이 동행이기에 동행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동행한 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때로는 혼자 가는 것보다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고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의견 충돌이 돼서 합의가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행동이나 삶이나 말에 제약을 받아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행을 축복이라고
드렸던 것이고, 특별히 좋은 사람들과의 동행은 축복이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 중에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귀한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참 생명의 길, 그런 길을 우리는 가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서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바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좋은 때 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요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눈에 보이도록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의 진리를 배우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동행이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행은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동행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상이몽이고 오월동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같은 배기를 베고 다른 꿈을 꾸는 것이고 서로 다투는 나라가 어쩔 수 없이 같이 탄 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 동행은 결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갈라서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동행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서로 믿는 사람들의 동행은 정말 환상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서로 믿으니까 서로 돕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지루하지 않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동업을 하면, 가까운 사람끼리 동업을 하면 반드시 갈라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동행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어줄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 나갈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 대륙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박사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의 더위가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많은 밤 동안에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노라고
말했던 리빙스턴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리빙스턴 박사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말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어려운 아프리카 생활을 그렇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동행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출발이 결국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과 주님의 동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행하면서도 그 동행하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믿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행은 목표가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함께 가는 것은 가는 길의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 사람은 서울로 가고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같이 부산을 가고 같이 백두산을 가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목표가 아닌 우리 주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의 목표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사명, 인류 구원의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한 분과 가까워지자 함께 가족 여행을 하시게 됐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그 집 아이가 경기를 심하게 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병원을 찾았는데 쉽게 병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뛰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들은 병원을 표시하는 커다란 네모난 간판을 보게 됩니다. 푸른 간판에 흰 글씨로 쓴 것이었어요. 그 표시를 따라 달려갔는데 얼마만큼 가니까 길이 헷갈릴 만한 그런 때에 다시 간판이 나타납니다. 대여섯째 반복하면서 그 표시가 참 잘 돼 있다는 것을 감탄하면서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위급한 지경이 잘 넘어가 아이가 괜찮아지자 보러 나갔던 집사님 가족들은 돌아오는 길을 쉽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병원 표시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겨우 다시 병원을 찾아와서 그들은 병원 안내인에게, 아니, 우리 아까 올 때는 그 병원 표시가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었는데 병원 표시가 이번엔 찾아오는데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내인이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표시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같다고 하는 것은 동행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표지판과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뜻만 앞지 말고 주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목표와 생각을 함께 맞추어 나갈 때 아름다운 동행, 축복이 되는 동행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행이 함께 가면서 말하는 교훈이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행을 함께 하더라도 그 동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동행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주님이 하는 말에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잘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주님과 동행이 되고 그 동행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또 다른 아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서 봉사도 잘하던 교인 하나가 열심히 식어지더니 교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마침 그 교우는 벽난로 앞에서 불을 쬐다가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의자에 앉으셔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잠시 기도하신 다음에 물끄러미 그 벽난로의 불만 바라보시다가 시뻘겋게 탄 불덩이 하나를 화젓각으로 집어서 불이 없는 벽난로 한 구석에 놔두었습니다. 다시 침묵은 계속됐고 그 불덩이는 불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불이 다 죽은 시커먼 숯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교인은 목사님으로부터 아무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제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뻘건 불덩어리라도 하나 집어서 따로 떼어 놓으면 새까만 숯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독실하던 신자도 교회에 잘 출석해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어울려야 불길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뭉치면 살지만 헤어지면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함께 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누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행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동행은 대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은 한마디 말도 없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나누며 가는 것입니다. 대화보다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함께 하는데 귀한 방법은 없습니다. 참된 동행은 바로 대화가 무르익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과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 동행은 언제나 계속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도 기도를 잊지 않는 성도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만나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성도들이 될 때 그 동행이 바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생명길이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자 하는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행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아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